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는 것이 항상 먼저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준행할 수 없어요.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듣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라고요? 준행하기 위해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준행할 것인가. 준행하면, 그리하면입니다. 이제는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의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니까 사망이 찾아오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함이 없는 인생은 그저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인생, 죽은 인생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겠죠. 사는 것이다. 또 약속의 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하네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준행해야 한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반대말이 사망인데 사망이 죄의 삭시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라. 주님의 명령인데 지키지 못하면 죄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계속되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면서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또 제사와 함께 성전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네? 하나님 배려하신 겁니다. 듣고 믿고 순종인데요. 듣고 믿고 순종인데 듣고 믿음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나? 간단하죠? 듣고 믿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가겠죠. 하나님께서 하게 될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애굽에서 이미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죠. 명령을 지켜라. 가감해서는 안 된다.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너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율법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에 대해서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좌우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간단해요.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신 거예요. 속량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동물의 피를 수없이 흘려보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동물의 피를 흘리지만 그의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대속의 길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온전한 용서를 이루시고 의의 길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그런 뜻이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극단, 이 양극단을 펴나했어요. 율법주의로 계속 흘러가는 것과 오늘은 예수님 은혜 시대에 사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양극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내용보다는 형식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생각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성경 말씀, 해석도 역시 인간적인 해석은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인간적인 해석이 가미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뭐 사실이지 아니냐, 인간적인 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빼고 더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다. 그 접근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신학자들 중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있고, 야, 이건 좀 너무 믿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유대인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감할 수 없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거기다 우리가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이유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상황이 어때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짓는다고요, 사실. 이런 죄를 많이 져요. 주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감사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자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이래서 감사가 안 되고 저래서 감사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 못해요. 나한테 잘못해 주니까. 왜 사족을 달아?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해? 기뻐하라 항상. 예,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 안 돼. 상황 설명하지 맙시다. 제발 좀. 인간의 생각과 뜻을 자꾸 더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자, 이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서 주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이죠.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이 세상에 심판이 쏟아질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또 하셨네요.
신명기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 빼면, 더하고 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과 참여함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멘.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3절로 4절에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했네요. 바알보올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모압 족속들이 미혹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했네.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싹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 조심하고 그 4절에 보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랬어요. 이게 문제네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매달리는 거예요.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것이 점점 느슨해지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붙잡고 놓질 않아 아이들이.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돼? 부모가 있으나마나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문제. 그때 그 사이에 틈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초신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야 떠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점점 떠나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더라. 이건 뭐 아주 공식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의롭고 바르게 살 수 있다? No!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죄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붙잡고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던 손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만 붙들고 어떻게 사니? 그 손을 놓고 이제 재물을 붙잡네. 재물을 붙들고 세상에 있는 거 붙잡고 있으니 뭐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나? 그게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 놓고 세상에 있는 것도 좀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안타깝죠. 그 유혹에 다 넘어가죠.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뭘 붙잡고 있나? 내 손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잘 묵상해 보시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붙든 손이 아니라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고 내가. 그걸 놓지를 못하네 근데. 알면서도 못 놔. 그 금덩어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맘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못 놔. 그걸 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 가르쳤다 그랬죠? 규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가르침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고? 단순한 지식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겠죠. 배우고 싶지도 않겠죠. 듣고 싶지도 않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학교 다니면 뭐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공부 안 합니다. 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세상 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쓸데없는 자기 자만심이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아니, 나는 그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나중에 후회하죠. 살기야 살겠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필요한 인생이 돼야죠. 산다고 그랬죠. 듣고 지키면 사는 거고, 이거 어떻게 보면 생사가 관련 문제라고요. 세상의 지식은 뭐까지가 안 배워도 돼요. 사는데 뭐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겠지 뭐. 어떻게든지 살긴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안 배우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삶의 영의 죽음, 생명,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잘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 실천으로 나타나겠죠. 가르침, 배움의 목적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못하면 또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꾸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붙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의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의지도 반드시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따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된다. 이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다. 아주 중요하네요. 지혜와 지식.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요약하면 의와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렇지 않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없다면 말이죠. 그것은 모든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죠. 무시당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10편 19편 7절로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랑과 의를 보여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까지 와 계시잖아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자, 이런 데서 못 믿으면 곤란하죠.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자, 이런 백성이 어디냔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라가 어디 있노? 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벽한 의로운 말씀은 세상에 없다. 공의로우신 공의의 말씀을 가진 공의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말고 또 있느냐? 엄청난 복을 받는 나라죠.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모든 사람 민족 앞에 지혜와 지식이 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혜와 지식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자랑하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린 여기에 이 함정에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하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일 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증거하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지.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미리 작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음을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의와 거룩하고 진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